평안하셨죠? 예. 저도 잠깐 좀 조금 멀리 갔다 왔더니 그립더라고요. 하나 그립고 예배가 그립고 여러분들이 그립고 그러더라고요. 어,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죠. 지금 1장부터 10장 18절까지가 예수께서 참 제사장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수의 그 속죄가 그 속죄제가 또 그 화목제가 참 제사였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냐면 모세 때의 그 제사장들은 그냥 그림자에 불과했고, 그들은 참 예수께서 오실 것에 대한 예표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금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오직 정말 핵심이 뭔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역할을 알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역할을 알고 19절부터 25절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의 피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온전한 제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제사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과,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 좋은 것을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은 언제나 뭐예요? 뺏으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것은, 귀한 것은, 가치 있는 것은, 보물은, 보안은 뺏으려는 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굳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좋은 거잖아요. 그 좋은 게 뭐예요?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세 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다 씻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이제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죄를 가지고는 못 나가잖아요. 죄를 가지면 두렵거든요. 죄를 지으면 두렵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이기고 담대함을 주신다라는 것, 이 세 가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거죠. 22절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22절이 전체적인 핵심인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양심이 있어요. 마음이라고 해도 되고요. 우리 마음에는 양심이 있다고요. 그게 온전히 기능을 잘 할 때 우린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죄를 지으면 간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몸의 독소를 다 이렇게 해독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것처럼 양심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 어떤 해독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경계하고 또 죄를 멀리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죄를 짓다 보면 양심이 굳어지죠. 더 이상 이렇게 몸의 독소를 해소시키지 못할 때는 어떤 때냐면 간이 경화되는 거죠. 굳어 있을 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계속, 그 양심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다 보면 나중에는 그 양심이 굳어져 버려요. 더 이상 기능을 못해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안 돼요. 짐승처럼 돼요. 그냥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율법은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발하잖아요. 고발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율법은 지켜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는 다 누구나 죄인이잖아요. 근데 죄인인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죄를 많이 지은 사람과 적게 지은 사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많이 져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린 좀 적게 져서 안 가 있는 거고요. 얼마든지 우리도 마음으로도 벌써 살인을 몇 번 하잖아요. 살인을 미워하면 막 저걸 막 죽여 살려 그러고. 저라고 안 그러겠어요. 저도 군대 있을 때 그랬거든요. 저희는 항상 탄창을 하고 다니니까 탄피를 주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저걸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근데 저를 죽이면 내가 죽어야 되니까 그 생각을 많이 했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하는데 저도 뭐 수도 없이 살인. 근데 그게 군대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도 보면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면 뭐냐면 그가 불쌍히 여겨지는데, 그가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긍휼의 대상이 되는데 자꾸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린 중요한 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답이 있어요. 예수님께 답이 있다고요. 다른 데서 내가 내 의지 가지고 온전해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깨끗하고 거룩해질 수 있다고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살 동안만 주관하는 거예요. 율법은.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 이렇게 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마치 율법이 죽어야 되는 걸로 착각해. 남편이 율법이라고 착각해. 남편이 율법이 아니에요. 그 남편이 뭐냐면 나예요. 내 자신이라고요. 에고예요. 내 자아예요. 내가 내가 여기 보면 5절도 그렇고 7절도 그렇고 보면 삼심이 있고 정욕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좀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욕심을 가지고 하려고 내 의지대로 막 하려고 하는 것,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내가 의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킨다는 거예요. 지켜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는 그게 지켜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굉장한 은혜예요. 나의 나된 건 지금 내가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나의 나된 건 주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이 의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하고자 하는 이 욕심이 어떻게 보면 열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죠. 내 욕심이에요.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꾸 더 정죄를 당하고 고발을 당할 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다른 종교들에서는 죄를 별로 말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셔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실수다라 그러고. 예? 그잖아요. 그냥 실수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된 거고. 그냥 그런 식으로 두리뭉실 그냥 넘어가지 죄가 해결이 안 돼요. 왜 다른 종교들에서는 죄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기독교는 유독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해결이 되니까. 할렐루야.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제가 돼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함께 죽어야 돼요. 우리가 그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침례를 받았지만요. 침례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내 옛사람이 다 죽었어요. 육신의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더 이상 뭐예요?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내가 지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내가 살아서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이걸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라는 걸 자체를, 하나님과 나와 하나됨이라는 걸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요, 예배 때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같은데 나가면 내가 또 따로 살아요.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실천적 무신론자들. 어떻게 보면 여기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삶에서는 보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살아요. 네? 아니면 또 하나가 뭐라고 해서 실천적 다신론자들.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요.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돈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만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나는 세상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근데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겸하여 믿었어요. 우리 자신을 보라고요. 내가 정말 내 옛사람이 다 죽었는지, 육신의 사람이 다 죽었는지, 내 의지가, 내 욕심이 다 죽었는지, 내 자아가, 이 애고가 다 죽었는지,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있는지 나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죽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이루어갈 수 있다. 내가 주님께 맡겨진 영혼이 되면, 내 인생이 주께 맡겨진 인생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게서 선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잖아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가 포도나무고 나는 그의 가지가 될 때, 그와 하나 되고 접침이 돼서 그와 연합이 될 때, 우리는 절로 과실을 많이 맺게 돼요. 실력이라고. 실력이 뭐예요? 열매를 맺는 힘이잖아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온전히 주님의 그 능력이, 주의 생명이,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내가 약해도 된다니까요. 내 에고가 너무 강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쓰지 않으셔요. 난 약해도 돼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길 때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구속하지 못해요.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죄의 법화를 사로잡아서 그 사망 가운데 이르게 하지 않아요. 네? 여기서 지금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탄식하는 게 뭐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이 뭐예요? 최고의 형벌이에요. 죽은 자와 함께요. 산 사람을 꽁꽁꽁꽁 싸매요. 조기하듯이 염하듯이. 네?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그를 무덤에 갖다 쳐 넣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은 자 속에 있던 그 독소들이요, 살아있는 몸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망의 몸이라는 게 정말 죄 속에 있어서는 우리 자신이 죄밥 아래로 자꾸 사로잡혀가면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생명의 길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예? 결코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나는 죽은 거예요. 그런즉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걸 알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 해온 얘기가 그 얘기에 예수께서 다 한 번에 제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로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약의 제사로는 어떻게 또다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또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 그게 아무 효험이 없는 게 아니라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다시 내 죽은 양심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소가 죽고 양이 죽고 염소가 죽는 거예요. 피 흘려 죽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뭐예요?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양의 피를 뿌린다는 건 뭐냐면 내 죄를 가리우는 거거든요. 내 죄를 가리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겠죠. 그러나 또 우리가 죄를 지면 또 하나님과 또 갈라지겠죠. 그리고 양심은 또다시 굳어지겠죠. 그러면 또 소를 가지고 나와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그걸 또 드리면서 또 다시 내 영혼을 또 양심을 또 깨워야 되겠죠. 이렇게 계속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영단번이라고요. 영단번. 그냥 once and for all이라고 그러죠. 영단번.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더 이상 우리는 나를 죽일 필요도 없고요. 나를 죽이면 끝나겠지만 양을 소를 잡을 필요도 없어요. 예수께서 그 속죄양이 되어 주셨고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래서 뭐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정말 길이 되어 주셨다는 게 20절이잖아요. 19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저의 몸을 찢으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길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정말 마음을 다 쏟아놓을 수 있고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큰 은혜를
계속 나이 나른 게 내 노력도 아니고 내 공로도 아니고 내 열심도 아니고 내 거룩도 아니고 은혜라는 거. 예, 우리가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 거룩해져야 되고 성화되어서 온전하게 변화되어 가야죠. 할렐루야. 예?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나를, 그죠?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을 조금씩 변화되어 가라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예?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도 무의식적으로 가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계속 예배하고. 교회가 왜 필요해요? 예? 그래서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24, 25절에 있는 것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왜 그랬겠어요? 이때 엄청난 핍박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 있으면 오히려 핍박을 당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뭐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흩어져서는 신앙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순기능은 어디에 있어요? 모이기에 힘쓰는 것. 주님의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 회중 안에. 할렐루야. 이 회중 안에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뭐예요? 에클레시아잖아요. 에클레시아라는 거 회중이라는 뜻인데 교회가 주차장이 넓고 교회가 아름답게 꾸며지고 막 모든 게 다 막 첨단의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이래서 교회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 교회냐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교회라고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무리바에서 어떻게 해요? 물이 쓰잖아요. 쓰다고 원망하죠. 예? 물이 썼어요. 그래서 쓰다고 원망할 때에 그 원망하면서 그들이 확인하려고 했던 게 7절에 있던 말씀이에요. 아니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럴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물이 쓰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 거기에서 그 무리들을 표현할 때 얘기할 때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그 회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중. 신기하게 거기는 회중이라는 표현을 써요. 원래 그냥 백성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네? 17장에 한번 보셔요. 거기에 보면 회중이라는 거. 이게 나중에 70인역으로 번역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구약이 된 거예요. 네? 히브리어에서 70인역으로 번역이 됐는데 거기서 표현하는 게 뭐냐? 그 회중을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서 회중을 왜 거기서 회중이라고 표현했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7절인가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 시험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와 있어요. 보셔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아말렉과의 싸움이 나오잖아요. 그 밑으로 바로 내려가면 아말렉과 갑자기 싸워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명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나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회중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진정한 교회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거, 교회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왜? 우리는요 정말 어려울수록 코로나 때문에 참 교회 신앙생활하기 힘들잖아요. 다 깨져버렸어요. 네,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네, 죽을까봐 막 혹은 뭐 욕먹을까봐 못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약해졌어요. 뭘 잃었어요? 하나님을 잃었어요. 흩어져 있으면 잘 될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해요? 멀어진다니까요. 뻔히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고 세상 사람도 아는데
우리는요, 어떻게 하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모임 속에 있어야 돼요. 회중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의식적으로 율법을 막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이 세우신 이 교회 안에만 있어도요, 우리는 뭐예요? 순기능이 이루어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돼요. 할렐루야. 예? 예배하고 기도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곳에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꾸 기도가 사라지는지. 기도 안 해도 되죠. 예? 기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고 뭐 부족함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니까. 뭘 잃어버려요? 영권을 잃어버린다. 영권을. 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마가복음 1장에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굉장히 그 말씀이 권위가 있더라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저 서기관들과 같지 않대요. 그 권위라는 건 엑수시아거든요. 엑수시아. 엑수시아라는 건 뭐냐면 에쿠와 우시아거든요. 우시아라는 건 에센스, 본질에서 나오는 힘이라는 거예요. 본질에서 나오는 힘. 그에게는 권세가 있었고 권위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권세가 있었다니까요. 네?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대한 권세가 있으셨다고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서기관들은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말씀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만 하는데 그 속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살리고 세우고 건지고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싸움을. 예? 그래서 이렇게 정말 주님께서 모든 걸 단번에 다 이루어 주셨고, 이제는 뭐예요? 주님의 지체 안에 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어주신 길. 예? 우리가 뭐예요? 죄를 지면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창세기 3장에 그러잖아요. 9절인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찾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대요. 내가 벗어서 창피해서 숨었어요가 아니라 벗었으므로 뭐예요? 두려워해서 숨었대요.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씻어주시면 우리는 뭐예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게 이렇게 열어주신 이 새롭고 산 길을 왜 우리가 정말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느냐고요. 열렸잖아요.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가지고요,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는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이제는 온전히 화목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아요. 네? 점점 뭐예요? 남들과 비슷하게만 살려고, 남들과 똑같아지려고요. 남들과 다르면 막 불안한가 봐요. 남들 하는 거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예전에는 날 새도록 차려 했잖아요. 문제만 생기면 날 새도록 기도하고, 예? 이불 하나 싸가지고 와갖고 3일 내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제는 평균 따라가려고요. 평균. 남들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 안 해요. 그러면 안심을 해요. 안심을. 예?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하는 건 줄 알아요. 남들 평균 따라가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뜨겁든지 하나님 버리든지 마음대로 하시라. 미지근하면 어떻게 해요? 토하여 내치리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약해도 돼요. 주 안에 있으면 약해도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 안에 있을 때 그때가 내가 약할 때가 가장 강할 때래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할렐루야. 사단의 가시를 3번이나 대해달라고 그러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리고렌 같은 사람은 뭐예요? 뇌기능 부전증이라니까요. 근데도요, 예? 그냥 간질이요. 그냥 막 쓰러져요. 조금만 막 압박이 오면 쓰러져 버린다니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세계 모든 교회들에게 리더가로 세우잖아요. 왜 그랬는지 아셔요?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보이시려고. 하나님 되심을. 그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영권이 생긴다니까요. 할렐루야. 예? 그럼 뭐예요? 세상을 이긴다고요. 모세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힘을 다 가진 바로를 이기잖아요. 다윗이 어린 소년이고 골리앗은 용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돌 하나 가지고 와서 치잖아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는 골리앗. 그것도 앞에는 막 방패 든 사람도 있고, 예? 갑옷으로 무장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돌 하나 들고 왔는데도 그가 든 게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할렐루야. 이걸 모르니까 기도가 안 돼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반드시 이기고 반드시 승리한다고요. 엘리야가 바알의 그 850인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가짜가 아니거든요. 자신은 참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뭐가 이기겠어요? 바로 깨달아라. 어떤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할렐루야. 나는 약해지고 우리가 약해져서 예수께서 크게 드러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